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은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1999년 4월 20일, 거의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캐티 버넬이라고 하는 어린 여학생의 머리에다가 그 총잡이가 총구를 들이대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Do you believe in God? Yes. 17살 난 캐티는 가장 짧고 가장 분명한 대답으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용기와 믿음을 잃지 않았던 여학생,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좌절과 고통이 She Said Yes 라고 하는 그러한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순교로 신앙을 지켰던 캐티는요, 사실 지독한 문제아였습니다.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마리화나를 피워대고 또 한때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겠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캐티에게는 눈물로 기도하는 미스티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죠.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이 골칫덩이 아이를, 문제아 아이를 180도 변화시켰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참으로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캐티가 고백하기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거기다 예수님,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뭐냐? 성경책,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US 투데이즈는 캐티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캐티는 20세기의 마지막 순교자다. 비록 그녀는 갔지만 그녀가 남긴 짧은 한마디 Yes라고 하는 그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컬럼바인 총격 사건에 또 한 명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레이첼 스캇이라고 하는 여학생인데요, 똑같이 총의 위협 앞에서 yes, 똑같은 고백을 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레이첼은 믿음 때문에 종종 친구들에게 조롱을 당했지만 결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레이첼의 그 일기의 한 부분이 있는데 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사과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빛을 숨기지도 않을 거야.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면 그렇게 할 거야. 우리는 순교를 먼 나라, 제3세계나 오지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과 20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 하나 때문에 순교당한 2명의 어린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릴 수가 없어서 순교당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7천만 명, 70 밀리언 크리스찬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장 많은 순교자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숨어서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종교 전쟁이나 이런 탄압이 있을 때. 아니더라고요. 가장 많은 순교자가 생겼던 것은 지난 100년 동안, 지난 세기에 전체 순교자의 절반이 넘는 3,700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믿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담대하게 예스 라고 대답하고 순교당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루살렘을 침공한 후에 준수하게 생기고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청년들을 포로로 붙잡아 왔습니다. 끌려온 이 네 청년들은 왕궁에서 주는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소와 물만 먹게 해달라고 관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열흘이 지나고 나서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던 이 청년들의 얼굴에서 오히려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주로 기름진 음식으로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이 청년들의 위대한 영적인 승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이런 승리를 맛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밀려듭니까? 좀 우쭐해지죠. 그리고 이 작은 승리에 도취되기 시작합니다. 거봐, 내 신앙 괜찮다니까. 요즘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영빨 세졌다니까. 사탄마귀 다 덤비라고 해.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의 보이지 않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던 세상에 관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좀 자지라들었습니까? 고요해지셨나요? 그때 바로 교만한 마음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자살골을 먹게 되더라고요. 기껏 사탄과 싸워서 이겼는데 내 작은 마음 하나 잘못 다스리면 순간에 역전패 당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마귀는 전후반 동안 좀 살살 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잘나서 또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겼다고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 종료 휘슬이 불리면 다 이긴 줄 알고 방심했을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집중 공격하더라고요. 참 아무것도 아닌 일 같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전쟁에서 무너질 때 정말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이없이 무너지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선줄로 생각할 때에, 그리고 지금 내가 영적으로 깊이 은혜 받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에 그때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공동체, 말씀 공동체 없이도 나 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밀려올 때에 더욱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사탄이 여러분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영적인 승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우리는 낮아지고 기도의 무릎을 계속해서 꿇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승리를 체험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더 큰 도전이 찾아옵니다. 임금이 자기도 기억나지 않은 꿈을, 그게 뭔지 맞히고 그 꿈의 해몽까지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그 꿈을 맞히지 못하면 당장에 목을 싹둑 베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억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야, 이제 꼼짝없이 이 외국 땅에 끌려와서 죽게 되었구나. 이런 절망 가운데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신앙인은 평범을 거부합니다. 뭐가 달라도 다른 것이지요. 다니엘은 자기 집 다락방에 올라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에 해몽도 허락하여 주셨지요. 이제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셔서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 놀랍게 생각하는 뭐냐면 감사 기도를 드린 시점입니다. 아직도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왕이 손가락만 내리면 목숨이 당장 날아갈 그러한 판국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 중에서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감사입니까? 저와 여러분, 조금만 형편이 어려워져도 내 머리로,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오면 기도는 고사하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기회를, 좋은 기회를 우리가 발로 박차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때 왕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에 으뜸이 되신 하나님이다. 과연 너희들의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 물과 채소로만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는 첫 번째 영적인 승리, 그리고 기도 가운데에 꿈의 해몽을 알게 되는 두 번째 영적인 승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딱 끝났으면 좋겠더라고요. 매번 영적인 승리를 거둘 때 그 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두 번에 걸친 영적인 승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들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신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높이가 90피트나 되고 폭이 9피트나 되는 거대한 황금 우상을 만들고 누구든지 그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활활 타는 불구덩 속에 쳐넣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서 기자는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화살이 이 세 친구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높은 자리에 오른 이 외국인, 이방인 포로, 그 세 친구를 그냥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임금님, 왕께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이 유대인들이 왕이 세우신 황금 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크게 노했어요. 그리고 이 세 친구를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잠시 분을 삭히고 나서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이 왕이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탄의 달콤한 유혹과 똑같은지 몰라요.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미 시간이 다 지났어요. 데드라인은 다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너에게 세컨 찬스를 준다. 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을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절하려고 흉내만 내더라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 왕의 이야기는 두 칼을 가진, 양날을 가진 그러한 칼인 것 같아요.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흉내라도 내면 너희들을 내가 기꺼이 용서하고 살려주겠다. 하지만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장 이 자리에서 죽이겠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기억나시죠? 왕이 자기 입술로 스스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웬 말입니까? 너희 하나님조차도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더라도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 다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은 참으로 걸작인 것이죠. 이 일을 두고서는 무슨 말이에요? 임금님이 살려주겠다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 괘씸죄인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제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제스처를 내밀었는데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메시지 성경은 이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번역합니다. Your threat means nothing to us. 당신의 위협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거리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확정되어져 있고 나누어지지 않는 분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Do you believe in God? Yes. 캐티나 레이첼처럼 분명하게 평상시에 마음이 확정되어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에게는 그들의 대답에 있어서 결코 주저함이 없습니다. 다시 생각하는 법이 없어요. 두 번째 기회를 준다고 해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배려한다고 세컨 찬스를 줬는데 이 세 친구들에게는 생각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것이죠.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타협이라고 하는, 대화라고 하는, 두 번째 생각해내는 그러한 기회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들이 그들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남아공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짧은 며칠 동안 방금 들렸던 그 질문을 저에게 얼마나 여러 번 스스로 던져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하고 여유로운 백인 지역, 그리고 흑인 슬럼 지역, 그 가운데에 유색 인종들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토록 철저하게 얼굴 색깔 하나만 가지고 그들이 사는 집과 그들이 갖고 있는 직업이 확연하게 구분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슬림 지역, 그 흑인 지역에 사역하려고 들어가려면 반드시 백인 지역을 통과해 가야 되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미국에 있는 어느 좋은 부자 동네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모든 집들마다 높은 담벼락 위에는 전기 철조망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있을 검은 피부의 침입자들이
만지면 즉시에 감전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널브러진 쓰레기 더미에서 풍겨나오는 역한 냄새, 양철 지붕으로 간신히 막은 형편없는 그 비좁은 공간에는 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더라고요. 상수도도 없고 하수도도 없는 것이죠.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흑인이라면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을 참 제자를 많이 길렀더라고요. 고등학생들 30여 명을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아이들 30여 명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7명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아이들이 7명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너희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손들어 봐라 하니까 3명, 30명 중에 3명만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 마음 가운데 질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만약 홀로 3명, 5명 이렇게 주렁주렁 달린 어린아이를 키우는 흑인 미혼모라면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함께 예배를 하며 말씀을 나눌 때에 그들의 검은 얼굴에서 생기가 돋아나고 정말 우리하고 예배드리는 게 다르더라고요.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와서 아이들이 소리를 외치는 것을 볼 때 제 자신이 오히려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라면 과연 이런 자리에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가정과 일터, 인간관계, 여러분 때로 너무 힘들고 지쳐서 모두 다 그냥 놔버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혹시 지난 주간에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순풍에 돛단 듯 유유자적하게 헤쳐나갈 때 그때는 어쩌면 주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일이 잘 풀릴 때 감사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마땅히 누린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뒤엉켜버린 그러한 실타래처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계시는 건지 그분의 임재가 내게 도저히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아픔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사랑의 고백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앞뒤 재고 따지기 시작하면 이미 사탄한테 진 거예요. 교활한 사탄과 맞서서 싸울 때에 이해 득실을 따지기 시작하면 이길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야, 일단 살아남아야지, 뭐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너 혼자 신앙 지킨다고 그렇게 도도하게 잘난 척하냐,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안 고이는 거야, 적당하게 세상하고 좀 타협하면서 인조해하면서 살아,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사탄의 유혹을 넘어서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될 때에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제 경우를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아까워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시간, 이 재능,
이 물질 가지고 딴 데다 쓰면은 얼마나 더 좋은 일을 많이 할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혹시 이런 계산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에서 주파나를 튕기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좀 물어보십시다. 내가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긴 한 건가? 주님께 드리는 것, 사랑하는 교우들과 나누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가 바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아무리 괜찮은 척, 영적으로 성장했는 줄 알아도 아낌없이 드리고 기쁨으로 나누지 못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는 경고등이 이미 들어온 것이에요.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믿음은 형식이 아니라 사랑인 것이에요.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황금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는요,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별 무리 없이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다종교 사회예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에서 하나에게 한번 허리 숙여서 절하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우리가 만약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는 신앙이라면 한번 고개 숙여서 절하고 나중에 생각나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나중이라는 게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계속해서 좀 더 달콤한 유혹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에 혼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탄이 주는 유혹인지 아니면 내 기도의 제목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주시는 축복인지 분간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지하에 생각해 볼 가치도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백 잘 아시잖아요. 당신네들은 어느 신을 섬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상관없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강요도 아니고 의무도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동반한 기쁨의 결단인 것이죠.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한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 아니면 하나님. 이 둘 중에 하나에 우리의 눈길을 정확하게 고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옆에 있는 세상의 가치들, 뒤에 두고 온 것들을 쳐다본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짝눈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강렬한 세상의 빛에 이끌려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는 어둠의 반길을 헤매게 된다는 것이죠. 일본에서 종교 서베이를 하잖아요. 그럼 참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숫자가 잡혀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불교, 신도, 뭐 또 다른 종교에 이렇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종교에만 체크하는 아주 특이하고 이상한 집단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아니하는 일본 기독교인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사랑의 고백은
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지요. 불 속에 던져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들어보세요.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그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만약 불구덩이 속에서 순교하게 될지라도 주님이 나를 너무나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뜨거운 고백 때문에 나는 주님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면 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셨습니까? 혹시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왜 빨리 구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불구덩이로부터 from the fire 구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불구덩이 안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in the fire 하나님은 그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맹렬한 불길 가운데에 주의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해주셨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불 속에 묶어서 던진 사람이 3명이 아니더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모두 다 결박이 풀린 채로 불 가운데 걸어 다니는데 아무 상처도 없다. 더군다나 4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도 같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반드시 이 4번째 사람,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구덩이에 빠졌다고, 고난 가운데에 던져졌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성령님께서 비록 우리는 불 가운데 있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리라.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신실한 보증수표를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잠시 잠깐 어려움이 다가오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겨요. 우리 주님이 계시긴 한 건가? 보증수표를 부도수표로 바꿔먹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뭡니까? 열심히 사역하고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스페이스를 마련해드린 것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Do you believe in God? Do you believe in God? Yes.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을 끝까지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의 고백 드리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구덩이 안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조차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혹시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아픔과 상처와 슬픔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주의 지체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평안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